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기념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그렇게 지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날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쿠데타라든지 혁명과 같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보통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카톨릭 교회 교리와 부정에 대한 95개의 반박의 조항들을 써서 대자보를 붙였던 바로 그 날을 우리가 기점으로 삼고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출신지인 독일 이외에도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 각 지에서 개혁의 기치를 높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라틴어로만 성경을 번역해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것을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국어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카톨릭 교회에 재판을 받고 또 처형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리나 행위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많은 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모든 내용의 총합, 어떤 특정한 개혁자의 주장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의미한다. 그래서 신앙의 전반과 삶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루터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가 있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그렇다 보니까 이 프랑스 출신으로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칼빈이다, 또 어떤 학자는 깔뱅이다, 또 칼뱅이다, 이름을 저마다 이렇게 다르게 발음해서 부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칼빈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체제를 무너뜨리는 개혁이 아닌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만 무너뜨리면 해결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이 개혁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올바른 길로, 또 잘못된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 바로 그런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도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릇된 행위와 실천으로 왜곡되고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한 번의 개혁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작이다, 출발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개혁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는 바로 이런 칼빈의 가르침을 기초로 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개혁했고 또 무엇을 개혁해야만 하는가? 사실 교리의 영역에서든지 예배의 영역에서든지 신앙, 예전, 삶,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혁의 기본 정신, 근본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고려 시대 여러분 무신 정권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군사를 장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또 자기들이 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왕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계속 세우잖아요. 그래서 왕이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역성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므리에서부터 요람, 또는 성경에서 여호람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 사람 아합의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오므리, 아합, 요람 또는 여호람,
이렇게 부르던 3대에 걸쳐서 48년간 이어져 온 가문. 그동안 그렇게 혼란스럽게 계속 뒤죽박죽으로 바뀌어왔던 이스라엘의 왕조가 그나마 약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이 다시 끝나버리는, 다시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9장이 시작되면서 엘리에사는 예후라는 군대의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요.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고 또 계승에 의해서 왕위가 세습되던 그런 시대에 엘리사가 왕을 임명한다, 누구를 왕으로 선택했다, 이거 뭐 우리가 한동안 많이 들었던 비선실세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사의 파워가 막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삼은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저 예후란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지금의 왕은 틀렸다, 저 예후를 왕으로 삼아야겠다. 엘리사가 판단해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왕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열왕기 하가 아니라 열왕기 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의 스승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은 엘리야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엘리사가 배워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그것을 엘리사가 그대로 이룬 거예요. 예후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젊은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제자를 보내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사가 비선 실세가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실세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왜 예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실까요? 9장의 7절부터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아합의 가문을 몰살시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가문을 망하게 만들어라.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든지 바하사라든지 이런 왕들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랬던 것처럼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후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합의 가문은 선대 오므리로부터 아들 요람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요람의 시대거든요. 그 요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가문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그동안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평가받을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합의 뒤로는 아합의 길로 갔다, 아합처럼 행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이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을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죠.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중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아주 성실하게 잘 수행합니다. 예후의 손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후는 이세벨에게로 향합니다. 사실 뭐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요람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은 이세벨이 갖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아합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은 좀 약간 우유부단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좀 순둥이 같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지금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왕인데. 그런데 이세벨이 옆에서 막 부추겼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부추겼기 때문에 아합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원흉인 거죠.
이세벨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이거 본문에서도 이세벨의 기계가 느껴집니다. 이게 참 좋은 방향이면은 정말 좋은 기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세벨이 이미 요람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후가 자신을 향해 오면은 뭐 하러 오겠습니까? 자기도 죽이러 오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위에서 창 밖으로 내다봅니다. 예후를 쓱 아래로 내다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초라한 모습으로 죽진 않겠다. 내가 그래도 왕의 아내였고 지금은 왕의 어머니인데 내가 그런 식으로 죽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예후 네가 내 아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내게로 왔다고 해서 네가 이제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아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을 잃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왕의 모친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준다고나 할까요? 흔히 이제 부산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가오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오라는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 표현을 차용하자면 이세벨은 가오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인데 이름을 몰랐을까요? 시므리라고 부릅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아합의 부친인 오므리가 왕이 될 때에 그냥 왕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시므리라는 인물이, 이게 또 이름이 또 비슷하잖아요. 시므리, 오므리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는데, 시므리가 이전에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군대의 지휘관들이 좋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가 뭔데?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들이 우리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해서 쳐들어간 겁니다. 시므리가 있는 곳으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간은 콩할 만한가 봐요. 그런 콩할 만한 간으로 어떻게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모르겠는데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불 지르고 그 성 안에서 타 죽어버립니다. 그게 7일이었어요. 7일. 왕이 되고 나서 7일 만에 죽은 거예요.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왕 위에 올랐는데 고작 7일 왕 위에 있었다. 이세벨은 예후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가 너의 왕, 내 아들을 죽였느냐? 너나 시므리나 다를 게 뭐냐? 네가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너도 그 권세가 7일이나 가면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악담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먼저 한 방을 날린 거죠. 너 같은 놈이 이러면서. 하지만 이세벨의 패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후에게로 이 대세가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들 했을 거 아니에요. 예후가 위를 보고 이세벨에게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그러니까 내다보던 환관들 몇 명이 이세벨을 잡아다가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자신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냥 내던져져 죽은 거죠. 범불 10년이라고 10년은 넘었지만 어쨌든 하늘을 쪼갤 듯 대단한 권세를 부리던 이 이세벨도 결국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이렇게 가고 맙니다. 시신조차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세벨을 죽인 이후에 예후가 부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왕후다. 그러니 그 시신을 찾아서 온전하게 장사를 지내줘라. 그런데 시신을 찾으러 가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개들이 다 먹어버렸다. 두개골과 손발 이외에는 시신의 흔적조차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글로 써 있는 걸 보니까 뭐 담담하시죠? 그랬구나, 죽었구나, 뭐 개들이 먹었구나.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가. 이거 진짜 끔찍하거든요. 이 성경을 읽으면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 막 소름이 돋고 이 구절을 빨리 건너뛰고 싶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너무 담담하게 읽어요. 놀라지도 않고 끔찍해하지도 않고 뭐 마치 정말 다 이미 내가 그 장면을 내가 얼마나 자주 봤는지 아느냐 뭐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 같지만 정말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이세벨이 그냥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후의 반역은 요람 왕과 이세벨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왕족의 말살, 그 아합의 가문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까지도 싹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여요. 예후는 요람을 죽일 때도 또 이세벨이 죽인 후에도 또 아합의 가문의 70명의 왕자들을 죽이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예언의 성취다. 내가 무슨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저 잘못된 권세를 스스로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정의로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언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제 앞으로 열왕기 상으로 가보는 거예요. 열왕기 상 21장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 정황들을 알거니와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다음에 그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됐잖아요. 사실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합은 그것 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근데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해주니까 또 그새 좋다고 가가지고서는 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엘리야가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씨없이 말려버리겠다. 성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것이다. 시신조차 온전하게 거두지 못할 정도로 그 집안이 끔찍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세벨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야 9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예후가 아합의 시대로부터 군대 장관으로 봉직했던 것 같습니다. 왕에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왕에게 한 그 예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그 자리에서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에게 비난을 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그 저주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면 아합이 혼자 그곳에 있었겠어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관관들이나 궁중의 사람들 또는 경호원들, 경비병들, 뭐 군대 장관들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후도 이 예언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후는 자기가 지금 아합의 가문에게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을 지금 내가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후의 반역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에 멸망당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개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된 개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후가 정의로워서? 아니에요. 사실 정의감에 불타서 왕을 공격했던 것은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였습니다. 네가 감히 선대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느냐?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오므리를 차라리 왕으로 세우자, 그리고 수도로 진격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에 대해서 군사력으로 응징하겠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그런 의도, 인간적인 정의를 가지고 행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왕 오므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예후가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후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아합이 망해야 됐습니까? 그 안에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은 왜 콕 집어서 비참한 최후를 예언받았습니까? 왜 또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아합을 부추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출신지인 이방의 종교와 관습으로 이스라엘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무너진 공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니들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니들 세상인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때가 이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 내가 공의를 세우겠다. 예후는 바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했을 때에 하나님, 지금 나를 좀 보십시오. 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공의는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악을 멈출 수 없다. 그렇게 여겼어요. 엘리야 선지자조차. 이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는가?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분 바로 당신,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물었습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달라진 게 없냐는 거죠. 왜 바른 말을 한 나를 저 왕이, 악한 왕이 잡아서 가두었냐는 거죠. 저 악한 왕의 권세는 왜 꺾이지도 않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이 그대로 남아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럴 때 굉장히 우리는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악의 권세를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정의는 너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그 손으로 움켜진 모든 것을 다 허무한 곳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관념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으로 바로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분야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분야가 다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둠에 묻힐수록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뭘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만 계속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만 계속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더럽고 어두우니까 저 더러운 것들끼리 모여서 그냥 죄짓고 살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자.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동굴로 들어가서 악한 세상을 등지고 숨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개인적인 경건에 힘을 쓰고 나 하나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나의 발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만 보고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데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관심을 끊고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건 주님과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죠.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분의 눈을 보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우리가 시선을 같이 돌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그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저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굴에 숨겨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그 손으로 덮으시고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셔서 아합과 맞서게 하시고 이세벨과 맞서게 하신 거예요.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명하실 때에 그것을 이루어낼 행동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아합의 가문에게 벼락을 내리셔서 다 죽이면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에 피도 안 묻히게 깨끗하게 그냥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실천하고 행동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 예후, 사실 이 예후도 뒤에 변질되었습니다만, 이 예후와 같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과 행위들을 거절하고 성경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 이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서의 예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예후라는 사람의 내용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만, 잘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이어지는 본문들을 읽어보면 예후도 결국은 아합이 갔던 길로 따라갑니다.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천력과 의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실력도 있었고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스스로 자기를 먼저 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내면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 안에 세상과 똑같은 탐욕과 죄악을 채워놓는다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비워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우리도 그 뒤에는 똑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4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사실 굉장히 복을 받은 거죠. 하지만 결국은 그와 그 자손들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망한 겁니다. 불법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연애하는 남자 여자 이야기를 농담처럼 구성을 할 때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자친구가 화가 났어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분위기는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그럼 뭐라 그럽니까?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지 몰라요. 어쨌든 미안하대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미안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뭐가 미안한지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의미 없는 회개 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앞에 무엇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를 좀 진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됩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깨닫지 못할 만큼 악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종교의 형식 속으로 숨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열광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그래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이단과 사이비, 온갖 이상한 종교들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내면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힘있게 살아냅니다.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속한 지역이, 사회가,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악하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그 악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500년 전 신앙의 유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실천했던 우리의 선조들, 그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개혁된 삶을 가지고 개혁된 나라, 개혁된 사회, 개혁된 지역, 개혁된 가정, 그리고 개혁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슴에 품고 움직여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